단주 12단계 하나. 나는 술에 고역됐으며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제 스스로 절주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둘. 술 끊는 사람의 의지와 의지로와야는 건전한 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셋.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지도와 회복을 듣게 되고 우리의 의와 생명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로 결정합니다. 넷. 절차하고 확실히 지나간 우리의 무절제한 생활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섯.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적을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또 내 당신에게 시인하겠습니다. 여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성격상 약점을 내주시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을 위해 순종의 생활하기에 철저한 준비하겠습니다. 일곱.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습관과 약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생각하십니다. 여덟.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의 명감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명감을 용서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홉. 이제는 너는 누구에게도 내가 되는 자정과 아들에게 꼭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이 있습니다. 즉시 시인하고 고치겠습니다. 열하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열둘. 이 훈련을 감사하며 생활하여 이제는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며 내가 제발 단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심하겠으며 모든 영광을 함께 드리며 주님께 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알코올 중독 반드시 고쳐진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사람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땅에 가셨어요. 이 거라사인의 땅은 뭡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에 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이 많이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봤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크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부탁하오니 나를 괴롭게 말고 지금 그대로 상관하지 말고 지나쳐 주소서. 이렇게 그 사람이 외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끌고 다니던 바로 이 귀신이 이 안에 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이 사람보다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 사람이 제정신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들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과거에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이 귀신에게 얽매겨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절대로 이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피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무덤가에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자기 집에 가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작을 할 때가 될 때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술 중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평시에는 그냥 이 얌전한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오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귀신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도 난동을 부리고 큰소리치고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이 사람을 쇠고랑을 집어넣고 그리고 발에 고랑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쇠고랑도 다 우두둑 이 새끼줄 끊듯이 그렇게 풀고 나와서 많은 곳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물었어요. 이 정체가 무엇이냐? 예, 저희는 군대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그냥 개인적인 한두 명의 이 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정신 이상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힘을 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더라도 꼼짝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멸시천대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에게 확 메어잡혀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술에 중독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취하고 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큰 해를 입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술귀신에 완전히 귀신에 그냥 매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습관적으로 하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결심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풀려나오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들 중에서도 이 술 중독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병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들으면 내 몸에 이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움직이들 못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고, 또 뭡니까? 이 배가 아파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뭐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젊은 후에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병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병이요? 이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술 좀 끊어야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뭔 소리여. 그래요. 내가 줄일게. 그 사람들의 인식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병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술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술 먹었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술 중독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습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족들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도 다른 병이 걸렸으면 아빠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 하는데, 이 술 문제 갖고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도 평상시에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있으면 나으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술이 애주가를 넘어서 이제는 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증인 환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증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병을 병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아픈 것도 이 술이라는 것을 먹으면 그 아픈 것이 거짓말같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니까 내 몸 아픈 것을 술이, 그래서 술은 깊게 보면은 사람들이 평소 쓰지 않는 마약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극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중독에 걸려서 이 병이 나에게 왔느냐? 근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과거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손해가 보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은 나 이제 이 술 때문에 그랬으니까 술을 안 먹어야지, 이제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과 어떤 사람은 며칠이 못 가서 또다시 이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적이나 가족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서 이제 안 먹는다고 근신하더라도 불과 20일, 30일, 한 달을 가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라는 그런 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상적인 애주가와 이렇게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이 나오면 그 술을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다. 먹으면 계속적으로 그 술이 바닥날 때까지 먹고, 그렇지만 애주가라는 그 술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정도만 먹고 아무리 좋은 술이 나왔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정상적인 애주가와 이렇게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내가 생각한 만큼 조절해서 마실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과히 중독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내 바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를 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문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술 중독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일은 바로 망하는 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왜 먹습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는데 바로 그 취하는 것이 병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술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조절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초에 담배를 심하게 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새해부터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금년과 금주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것이 헌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했어? 왜 큰 소리 쳤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중독이라는 병은요,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독이라는 병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기쁘거나 내 마음이 슬프거나 또 무슨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시시때때로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충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충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성령으로 그것을 벗어나게끔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병은 절대적으로 내가 약하게 먹고 절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항상 이 꺼진 물에 불티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또 이 불씨가 다시 발화해가지고 큰 불을 내는 것 같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불을 끄려면 물을 뿌려서라도 완전히 그 불씨가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술을 끊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회복교회에서는 뭡니까? 확실한 내 평생에 한 잔도 이후로는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단주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그 단주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마시고 살아왔고 그것을 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 술 어떻게 끊어? 죽어야 하는 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사건 속에 이 고통 속에 그것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힘썼지만 자기의 결심과 의지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에다가 이 병이 나는 오늘 첫 번째 말하는데 나는 술에 무익했으며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 스스로 절주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이것은 내가 반드시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이제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질병을 완전히 고치고자 하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병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끊고자 하는 그래서 단주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부터 우리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기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특별한 그런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잘못됐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꼭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또 내가 했던 사업과 다시 하나님께서 복원해 주셔서 예전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완전히 고치고 나면 이제까지 내 마음에 정말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샘솟듯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독이라는 병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이 술 때문에 야기됐던 사건과 그리고 술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 몸에 이 여러 가지 이 술을 오랫동안 마시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병이 내게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많은 여러 가지 이 잡다한 병들이 많이 있고 성인병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많이 드십니까?
담배 얼마나 핍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술 때문에 이런 병이 야기됐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완전히 이제 끊고 단주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큰 병이 걸렸다는 것,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 중에서 가장 큰 병, 그리고 고치기가 너무 힘든 병이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병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암병, 여러 가지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암병 한번 걸리면 사람이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응?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습니까? 과거에는 못 고치는 질병도 이제는 의술과 약으로 얼마든지 의사와 한 몸이 되어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약을 제대로 해서 이 관리를 잘하면은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암병도 지금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은 왜 쉽지 않느냐? 바로 습관성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생각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그래도 그것도 고통을 받을 때뿐이지 며칠이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병을 사회병원에서는 무슨 병이냐? 바로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라. 왜 그렇습니까? 취하고 나면 내가 정말 정신병자같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내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 가지 권면해주는 사람을 원수같이 대하면서 싸우는, 인격이 파괴된 그러한 행실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인격의 황폐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술병이고, 또 그것이 아주 인생 살아가는데 고약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정한 바로 전문가, 그 의사가 누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못 고친 병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크게 고통을 받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그 12년 동안 온몸에 몸이 다 시시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렇게 흐르던 이 난치병을 우리 주님께서 뚝 끊어지게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또 사람이 그 시절에 제일 부정하고 고치기 어렵다는 문둥병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 그런 질병이 다 나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주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죄책감에 쌓여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열등감에서 살았는가, 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가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분노를 품고 살지 않았는가, 원망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난날에 내 잘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를 먼저 풀고 내 가정과 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천원히 할 수 없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부정적인 식견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바로 그 암보다도 무서운 이 질병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받으면 우리 감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 마음이 기뻐지면 가족도 기쁘고 또 이 내가 우울하면 가족도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